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제5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1278페이지 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더서라고 하는 그 성경 그 책에는 하나님이라거나 또는 주라거나 또는 여호와라거나 한 그런 단어가 한 단어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 책이 성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도, 주라고 하는 말이 없어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책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특별히 그 시대의 불임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비를 뽑듯이 뽑아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들어온 책이기도 한데, 그 안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기고만장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게 됐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왕을 만나게 되는, 아련하게 되는 그러한 그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좀 내가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가장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해주고 싶다는 이야기겠지 하고 이제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좋은 말을 만들고 거기에 그 사람을 태우고 그 앞에서 이 사람은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다, 왕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하고 외치면서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왕이 될 수는 없는 세상이죠.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세상이 그 세상이,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가장 존귀한 사람이 내가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다 하고 세상 가운데 공표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사랑하는 사람,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그렇게 대우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그래서 이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생각하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이 모르드게였는데,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결과적으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죠. 이거는 반전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심히 미워하는 사람이 사실 뭐 그리스도인이 뭐 심히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히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한 번쯤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심히 미워하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뭐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 잘 된 것이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다 실수로 그 사람을 잘 되게 했다고 한다면 내 속이 속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된 것도 배가 아프지만 그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더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하만이 그랬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반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인데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임하시는 그 날이 니들이 자꾸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날이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임하는 날이고 어둠이 캄캄해지는 그런 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국가별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이 있어서 우리 신이 최고다, 우리 신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만군의 하나님, 천지와 만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의 신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신들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힘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로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의 신이 최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최고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좀 가지고 있던 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 저들을 가만히 두고 계실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신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애국에서 제일 큰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시리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모든 신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 깨라 라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가장 사모하고 있는 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은 어둠이다,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날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얼핏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단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찾아본 주석에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에 들어갔다가 벽에 손을 대는데 거기서 뱀이 덜컥 물었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해외여행이다 하는 것들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지 쭉 돌다 보면 나중에 좋은 것은 어디냐면 집입니다. 특히 하루를 일하고 편히 집에 쉬러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캄캄하니까 불을 좀 켜보려고, 물론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식으로 이야기 생각해 보려고 할 때 불을 켜보려고 이쯤에 이제 불을 켜는 스위치가 있지하고 거기를 탁 눌렀는데 그 순간에 독사가 탁 내 손을 물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놀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 기대하고 소망하지 웃기지 마라.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벽에다 손을 딱 대는 그 순간에
그 벽에서 뱀이 나와서 너희를 무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나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남이 없는 캄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절기들을 미워하고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얼핏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지만 애국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면서 그들을 애국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러 달려드는 그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고 뒤따르는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물로는 전해져 있지 않지만 이 무렵부터 이집트의 국력이 쇠했다고 해요. 이집트가 천하의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그 이집트가 그때 엄청난 그 병력과 군사력의 손실로 인해서 그 뒤로 이집트의 국력이 쇠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날이 6월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 종에서 잔류로 건지셨던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그때가 77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가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맨날 남의 일이나 해주고 조금 얻어먹고 하다가 내 땅에 내가 씨를 뿌려서 그것을 내가 거두는, 내가 주인이, 물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거두는 그 첫 감격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날 77절, 그날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은 모든 수확을 다 거두고 1년에 한 해의 농사를 풍성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의 날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많이 가지만 그 아파트의 베란다가 유난히 넓다고 해요. 우리는 뭐 조금 요 정도 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2배 이상의 베란다가 넓게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도시에서는 초막절을 지키고 텐트를 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7일 동안 밖에다가 초막을 쳐놓고 하늘이 뚫린 그 상황에서 별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편안하게 곡식을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때 반드시 텐트를 치는 천막을 치고 아니면 초막을 짓거나 해서 그곳에 나가서 7일을 보내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파트 공간을 베란다를 넓게 해서 지금도 초막절이 되고 나면 유대인들이 거기다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유대인이 다 그렇진 않아요. 정통 유대인이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이 갖는 지위가 특별하다고 합니다. 일반 유대인이 있고 정통 유대인이 있는데 그 정통 유대인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간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기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각자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라고 하셨던 그 절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에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의미로 또는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행위들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 이어서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본문에서 번제와 소제를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위에다 곡식을 더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함께 드리는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살진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절기도 틀렸고 성회도 틀렸고 제사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 도대체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절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성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통로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고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본문 속에서 힌트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죄제와 같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방자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보게 되면 23절에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은 노래를 합니다. 비파를 치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치라 라고 하는 것인데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속죄제라거나 회개하는 어떤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이 없다는 하는 말씀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고 그저 절기만 지키고 기뻐하는 그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드려지는 절기요, 성회요, 예배요, 찬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찬양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나만 좋은 것이에요. 나만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 절기에 사람도 마땅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에 포도주도 마시고 함께 춤도 추고 하면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기뻐하면서 그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 진정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이 사람만 즐거워하고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때 당시에 이들의 예배요, 이들의 절기요, 이들의 성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의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그 깊은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통찰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서 그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바르지 않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절기를 지키면서도 성회를 지키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쩌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그 백성이 그 모양으로 변해버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모스가 처음으로 그
예언을 시작을 하게 될 때 문서 예언자로는 아모스가 첫 번째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보다 빨라요. 아모스가 예언을 처음 하던 시기에 아모스가 1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큰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팔레스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던 것이 주전 748년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 지진 2년 전이니까 주전 75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냐면 722년에 망했으니까 주전 722년에 망했으니까 28년 전의 상황인데 28년 전의 상황인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다는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오랫동안 통치를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좀 남쪽 유다하고는 좀 다른 정치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쭉 이어져요. 왕조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자꾸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자체가 쿠데타로 일어난 정권이었어요. 정통 왕조를 떠나서 자기들이 세운 왕조 따로 북쪽에 가서 그래서 세력은 컸지만 남쪽보다 세력은 컸지만 이 사람들은 끝없이 왕조가 바뀝니다. 어떤 경우는 3일 동안 왕노릇 하다가 쫓겨난 죽은 왕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여로보암 2세가 가장 길게 통치를 했습니다. 가장 길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 당시 가장 큰 나라였어요. 가장 큰 나라였는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굳이 그 앞에 그냥 굴복하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자기들 자력으로 힘을 가질 만한 그런 때에 이스라엘이 활발하게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하다 보니까 무역을 통해서 돈이 많이 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지니까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라고 할 때 가장 풍요로웠던 그러한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기.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수십 년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여로보암의 마지막 때로 갈 때쯤에서 점점 더 시리아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아수르는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시리아가 점점 힘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도권을 시리아가 갖기 시작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그 교역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작아지면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했어요. 돈을 그전에 비해서 덜 벌게 되었다는 말. 덜 벌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IMF 때 부자들이 나누던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금 그 반지 그걸 하나 꺼내 놨다 놓고 나라를 살려보자고 하고 앉아 있는데 돈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집 사고 땅 사고 해서 더 큰 부자가 됐어요. 북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한 자들이 어려워지는 그 국가 경제 속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차지하려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 더 누르기 시작했고 거부들은 물건을 팔 때 속에서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그러면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저울을 속이고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기 시작을 했고 서로 물고 먹는 그런 관계로 전락을 해버려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고 공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고 정의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이 살찐소를 끌고 와서 화목제를 드린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인데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그리고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려요.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먹고 서로 화목하자
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제사니까 조금 떼드리고, 제사장이니까 수고했어요. 조금 떼주고,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쪽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화목제예요. 이런 거 드릴 수도 없어요. 점점 더 그 마음이 확 파괴지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간 거예요. 사실 아모스는 척박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하층교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층부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층부도 똑같이 따라갔고 똑같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24절의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들고 아무리 주위에 그런 도적 같은 자들이 너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분처럼 그렇게 살기는 어렵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나이가 그렇게 들어찼는데도 소위 말하는 출세를 하지 못하고 했던 것이 너무 강직하게 하니까 가는 것마다 너가 잘났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이 진급을 못하고 나이가 상당히 먹었는데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군관 정도, 그런 계급으로 그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따가 그래도 보존하려고 하니까 그분을 유성룡 같은 분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분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런 분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도덕적인, 최소한의 인간적인,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를 지키는 품격이라고 여기면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따른 자부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몇 푼의 유익을 위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힘들죠. 죄는 누가 져요? 위에 있는 자들이 짓죠. 피해를 누가 봅니까? 백성이 보고 있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러지 말라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과 바른 자세로 서고 세상에서 바른 자세의 관계를 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하지 말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이스라엘은 결국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따르지 않고 총체적으로 28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말죠.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불과 1, 20년 전까지만 우리가 호황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닐까?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동상이몽으로서 그들 가운데 끝났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대를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해요. 하나님 제가 언제나 11조를 드렸고 이렇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하고 서서 빳빳하게 기도를 합니다. 한쪽에서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요? 세리의 기도의 편을 들어주시죠. 여러분 사는 걸로 보게 되면 아무리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세리에게는 바리새인이 없는 게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뭐 사람들 보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지요. 근데 그 세리에게는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엎드림이 있었다는 것이. 결국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실제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은밀한 죄라거나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밀한 죄가 있을 일은 없겠지만 은밀한 죄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떤 은밀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꺼냈을 때는 그것은 거의 100% 상처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언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꺼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온전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진실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들이 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라고 하는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리와 같은 삶일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용서하소서 하고 다시 돌아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삶이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자부심 갖는 온전한 자존감을 갖는 그런 우리의 삶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